살아계심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 성전 건축에 참여했었고, 성전의 주춧돌이 놓이는 순간 그 어려서 끌려갔던 사람들 나이 들어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통곡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새롭게 이제 하나님 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멀리서 들릴 때는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감격을 회복함도 잠시 에스라서 4장 4절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전을 건축을 방해하되, 오히려 또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주민들의 방해와 주위 사람들의 방해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위에 이 사람들은 방해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가장 우군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 내 편 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바로 그 헬라 군인들하고 통해서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훨씬 지나면서 한 100여 년의 세월이 가까이 오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인데 결국은 그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종교인들이 오히려 그 일에 방해하다 보니까, 어쩌면 같은 형제들 아니겠어요? 같은 형제들이 방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중단되고 나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가 주위에서 이제 방해하고 자꾸 반대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됨과 동시에 그러면 성전이 중단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공사 명령을 중지시킵니다. 그때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공사가 14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 기간이 고레스가 그 성전 백성을 해방령이 내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 성전 물품을 지원이 되고, 아닥사스 왕 때에 이 성전이 자꾸 주위에서 방해하니까 성전 공사 명령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스러웠던,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던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나서 영적으로 무디게 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딱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는 1장이 되어 있고, 가장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장수가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건축 전에 그들의 삶과 또 건축 후에 그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삶과 건축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첫째 내 마음의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갈망하고 있고 날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서 통곡하면서 3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되면은 그때에 이 주님 오실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건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성전 템플 코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나온 동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앞면에는 제3성전이 그려져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이 고레스와 이 트럼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이 건축 세워지기를 갈망하든지 기념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을 가지고 백성들이 가지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트럼프가 그 일을 하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대통령에서 떨어졌죠. 자,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따가 한번 보고 싶어 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그 동전 직접 이스라엘에다가 직접 제가 직구를 했거든요. 그걸 구해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건축 전의 삶과 그러니까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삶, 14년 동안의 삶과 건축 후에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너희의 소위를 너희의 행위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를 한번 소위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학개서 2장 15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또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가. 그들은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해방을 막기를 원했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건축할 것인가 그 열망과 그 감격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마음, 첫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주춧돌을 놓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움막집을 짓고 살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위의 반대 속에서 그들의 건축을 중단해 버렸던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의 그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배가 화려한 예배냐 초라한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내 삶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 열정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세월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가 그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나는 너에게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음이 처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학개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셨다면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하냐? 하나님의 내 일도 아니고 내 집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 일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이제 우리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막히면은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죠. 여러 가지 핑계, 왜? 헌신하기 싫은 거죠. 희생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핑계대면서 아직 때가 아니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우리 입술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믿는 자들도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오히려 더 사단이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주위에서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분명히 주위에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거 보시고 더 많은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우리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돕기는 고사하고 발벗고 나서서 방해하고 반대하니까 그들이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라고 해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맞아, 그래,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니야 하고 딱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미 그 도를 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 끝까지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보면은 어려움 조금 오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봐요. 하나님 뜻 아니요, 다음에 하지 뭐, 평안해지면 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서 사역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은 꼭 세 분 장로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부딪혔을 때에 이건 지금 부딪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찾으십시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이 뭐냐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 교회 뭐 건축됐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건축한다고 이야기하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제 헌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또 물질 이야기 한다고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개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7절 또 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형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통해 사람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돈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돈 없다고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자, 학개서 1장 4절 5절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는 끝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재 건축의 마지막 공정인 판자를 대거나 지붕을 덮는 등의 작업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 또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1장 9절 제가 후반부를 읽었네요.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빨랐음이라 이 말은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 없다고 하면서 내 할 건 다 한다는 거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 짓고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는 열심내었고 빨랐고 거기에 아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이미 방치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돼 버렸어요. 이것을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외모 꾸미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실태를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좌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미 다 해파되고 중단되고 무너져버린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영적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 단지 육신의 것에 꿈이 관심 두고 육신의 것에 신경 쓰고 육신의 것에 투자하고 육신의 것에다가 온갖 그 일에 열심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할 수 없어요.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성전의 모습이 하나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말씀을 충격이 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내가 행하면 학개서 2장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돈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에게 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그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핑계대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너희는 가서 기인들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에 참여시켜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데요. 억지로라도 좀 내가 섬기고 억지라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 집은 제일 좋은 곳으로 꾸미고 있어요. 빨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내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하늘문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동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동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과거에 있었던 성전이 세워질 때에 기초를 놓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려워도 그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워도 먼저 어떤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힘들거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좀 헌신해서 우리 세민교회가 속히 이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이분이 저에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한 수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수표를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끌 수 없는 수표인데 1200억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자기압 수표하고 그 통장의 번호를 보여주는데 내가 다시 동그라미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만 1200억이에요. 1200억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이것이 국가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나온다면은 그것을 우리 세민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이쪽 지역에 땅도 사서 다 교회를 아름답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감사하더라니까요. 말만 들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제 눈에 보여줬던 그 수표 제 눈에 보여줬던 그 통장에 있는 1200억이라는 돈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제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먼저 너희가 씨앗을 심어라. 먼저 너희는 헌신 안 하면서 왜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다 맞다. 내가 먼저 금도 내고시오 은도 내고시오 내가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계속 통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근데 보니까 통장이나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되면은 하나님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행되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성전 건축이 여러분 중단된 다음에 하나님은 현재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14년을 돌이켜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9절,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며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좀 그 본문의 말씀 성경을 많이 계속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자 시작. 아멘. 자, 14년을 너희가 성전을 중단시킨 다음에 14년 동안 지나온 일을 한번 돌이켜봐라. 기억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한제라고 하는 말은 한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4절과 9절에서는 성전의 황폐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내버려 둔다면 백성의 삶도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의 삶은 한제를 통해서 황폐하게 만들어졌다. 지난 14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됨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14년 동안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몸부림치고 얻으려고 했지만은 20고루의 곡식을 보니까 10고루가 되고 절반로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걸 한번 돌이켜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좀 다시 한번 성전을 추추돌 놓았던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보십시다.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자 2장 15절로 19절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장 자 15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름으로 이른즉 이제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전이 황폐화되고 해파되었을 때 14년 동안 너희의 삶이 어땠는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고 다시 완공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제 어떤 복을 주는가를 기대하라. 복을 기억하라. 여기에 이것을 기대하고 그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전이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세민교회가 언제 더 견고히 세워져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하십시다. 아무도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 앞길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쁨으로 통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주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하도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무려 14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그 물질들이 이제 자기 집 짓고 자기 집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옴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열매를 막상 거둬보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다라고, 물질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할 일은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십니다. 성도를 영적으로는 내 성전이 황폐화되고 내 심령의 성전은 무너졌는데도 육체를 꾸미고 육체를 가꾸는 일에는 온갖 투자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21일 기도회에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다시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회복시켜내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사순절 기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황폐화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삶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깐부기와 한재를 통해서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넘치는 우리의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세민교회가 이제 속히 이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서로가 사랑해서 교회에 이제 온전히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성전을 세울 때에 감격했던 그 감격이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고 기쁨의 노래가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인지 기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했던 저들에게 어둠이 닥치자 포기해버리고 14년 동안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이 자기 집 짓는 일에 바빴고, 자기 집 짓는데 최고의 재료를 갖다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들에게 수고한 것을 다 풀어버렸다라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내 삶을 돌이키며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저녁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내 무너진 성전, 황폐화된 나의 심령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다시 풍성이 넘치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마음의 심령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내게 있는 깐부기가 제거되고 황충이가 제거되고 한재가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세민교회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다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실의 심의도 적고 연약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깐부기와 황충이와 또 한재를 통해서 다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함이었다고 말씀했나이다. 돈 없다고 하면서도 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 데 바빴고, 또 그 내 집을 꾸미는 데에 바빴던 저들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주님, 무엇보다도 내 심령 성전은 황폐화되어 버렸고 내 마음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만 꾸미는 일에 혹여라도 우리가 바빴고 투자했고 그 일에 의해서 신경 썼다면, 이제 먼저 이번 내일부터 진행되는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이 아닌 새로 하나님 주실 약속과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은 성전에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주님 복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셔서 먼저 하나님이여 온전히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기대하라. 내가 이전 영광이 아니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며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내일부터 진행되는 저녁 기도에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환경 자체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도 참석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병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조기순 집사님이나 정삼래 집사님, 또 하나님이여 이 성기순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들, 또 하나님이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뺏기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막혀있는 성도들의 빗장을 꺾어주시고 이제 내 마음에 먼저 성전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모든 축복에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심령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며 강건하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